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루tum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게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 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는 것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는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26절까지입니다. 26절까지. 오늘 기도 후에 교육위원회가 6시 40분에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장님과 부감님, 위원장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모이는 시간인데 위에서 우리 교육부서를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연약한 이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의 마음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는데 그중에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역설 중에 하나는 한때는 나쁜 일 같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 중에는, 그런 과정 중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선명하게 뜻을 깨달을 수 없고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내 삶에 초래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그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또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이런 상황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답을 내릴 수가 없어서 답답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또 하나님께서 왜 이 삶을 내게서 해결해 주지 않고 여전히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런 고민과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성공이라는 단어로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이유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 품고 있는
말로 지금 당장은 설명할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역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말 그대로 감옥에서 쓴 서신이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봐라 라는 의미로 쓴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가 복음을 전한 이 복음에 훨씬 더 진보가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14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투옥되어 있는데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 아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고 너무 기뻐하고 있고 편지를 써가면서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편안해 보이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처음에는 이상했겠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바울이 경험하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이 세상 것에 휩싸이고 이 세상 것에 따라서 내가 일희일비하면서 나의 감정을 소비하는 것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힘겹게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 모습, 저 은혜를 나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 바울의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게 되었던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 있구나, 1년 2년 더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겁없이, 과거에는 겁을 내어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던 그들이 겁없이 담대하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바로 내 이 상황이,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게 되었노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극우적인 매우 극단적인 단체에 의해서 거의 1년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풀려나면 참 감사한데 돌아가셨습니다. 매우 비극적인 일이죠. 그 당시에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있었던 선교사님이 많이 걱정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또 이렇게 돼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위축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없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포기하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선교사가 많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그 당시 있었던 많은 선교사들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얼굴에 찡그림 없이 오히려 복음 앞에서 순교를 감당했던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도전의식을 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내가 예수님에서 더욱더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더 신실하게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겪은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그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 모습이 인생을 비관하거나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결코 좌절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있는데 환난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 환난 자체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그 열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난은 결국 우리에게 인내력을 주게 되어 있고, 그 인내력은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키게 되어 있고, 그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꿈꾸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희망은 어떤 희망,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냐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 삶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 그 희망이 있어서 고통스럽지만 힘겹지만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환난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부어지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박해 속에서, 힘든 일 속에서 더욱더 강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영적인 열정을 우리 안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환난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아니 나의 삶이 이런 환난 없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인내심을 갖게 하고, 또 인격을 단련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듬뿍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아픔과 좌절과 고통들을 우리의 삶에 때로는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밖에 있는 사람이 그 바로 영적인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 지기는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담대히 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강해지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 우리 모두 그런 삶을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의 투옥됨으로 인해서 도리어 복음 전파가 확실하게 진전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들어다니는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때를 기회 삼아서 유명해지고 싶었던, 오히려 바울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라도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싶었던 그런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 보면서
그 순수한 열정과 그 복음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본받고 자신들도 순수하게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있는 반면 나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유명해지고 하나님이 높이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와 유명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라는 말을 보아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이 나는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자신만 높이려는 선하지 못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용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라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삶에는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너는 옳아, 너는 잘못됐어, 그 싸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갖고 싸울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것을 두고 굳이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마다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투며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지 지금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아주 나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갖고 싸울 시간에, 그걸 갖고 에너지를 소비할 그 시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있다고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목숨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나의 목숨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손해봐도 그 일을 감수하겠다는 것이고, 비록 내가 오해를 받아도 그 일을 감수하겠다는 것이고,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때로는 내려놓고, 복음이 선포만 될 수 있다면 때로는 포기할 수 있었고, 복음이 선포될 수 있다면 누구보다 더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다짐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 한마디를 해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그 이어지는 18절 이후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나의 죽음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모든 삶의 기준이 복음의 전파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지적으로 정확한 답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열정적이고 꼭 필요한 행동이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반대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이너스가 된다면 할 수 있는 행동이고 해야 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건강하지 못한 교회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있는데 참 성경적으로 볼 때 참 건강하지 못한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참 모이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이것이 복음의 마이너스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그 말을 하기보다는 그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한마디 덧붙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차라리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어제 개인적으로 사실 뉘우치고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각자 다양한 기준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것이 조금 더 낫다 그렇지 않다, 이건 꼭 해야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각각의 사람들마다 자란 환경이 다르고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명확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그만둘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플러스가 된다면 아무리 부족해도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묵묵하게 알지만 눈을 감고 따라가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조금 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린 마땅히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조금 더 성공하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파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가 다시 한번 생생하게 살아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를 그런 복음의 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도리어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에 목숨을 연명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는데,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그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해 주셨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기준에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그 사랑이 세상 곳곳으로 흘러 넘쳐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강력한 복음으로, 능력의 복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